할렐루야. 오늘 1월 네 번째 주일 오전 2부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이제 구정 연휴를 앞둔 주일인데, 이런 연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 사랑하고 경외하는 믿음으로 이렇게 먼저 주님 전에서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을 더욱더 특별하게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실 때에, 이제 설 연휴니까 한번 설 인사를 한번 더 하면 좋겠는데요. 근데 제가 지난번 설교 때 이 성경적인 설 인사를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새해에 뭘 받으라고 인사해야 되죠? 네. 일부보다 많은 분들이 대답을 해주시네요. 네, 새해에 사명을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하는 것. 자,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들과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명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사명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인생, 그 인생보다 복되고 존귀한 인생이 없음을 기억하시면서 올해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주님 주시는 사명 받아서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여호수아 1장에서는 이제 그야말로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이 여호수아와 또 그를 향해서 목숨을 건 충성과 헌신을 맹세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고 웅장해지고, 정말 이 흥분과 감격 속에서 이제 모든 백성들이 금방이라도 힘찬 함성을 지르면서 출전을 할 것 같은 그러한 분위기가 오늘 이 1장의 분위기였는데, 그런데 2장으로 넘어오면 그 분위기가 사뭇 달라지게 됩니다. 2장으로 넘어오는 순간 뭔가 그렇게 약간은 흥분되고 막 이렇게 뭔가 으쌰으쌰했던 그런 분위기에서 굉장히 상대적으로 차분하고 또 그러면서 조용하면서도 긴장감이 흐르는 그러한 분위기로 변화가 됩니다. 그러면서 이 초점이 아주 작고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그러한 에피소드로 오늘 이 말씀의 포커스가 이렇게 맞춰집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에피소드에 나오는 주인공은 바로 오늘 1절에 나오는 기생 라합이라는 여인입니다. 사실 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치르시는 이 거룩한 그 전쟁에 기생 라합이라고 하면 조금 의외입니다. 아니, 어쩌면 의외인 정도를 넘어서서 이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 거룩한 전쟁에 기생 라합이라고 하면 사실은 조금 부적합한 그러한 인물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은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우리와 다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과 다음 주에 선포되는 이 여호수아 2장의 설교를 들을 때에 이제 우리가 감히 헤아릴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높고 넓고 깊으신 그 생각과 마음을 헤아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열어가시는 그 새로운 또 놀라운 구원의 길에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가 함께 동행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오늘은 이 본문에 나오는 여호수아와 두 정탐꾼과 그리고 기생 라합을 차례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제가 지난 한 주 동안 이 여호수아 2장을 읽으면서 설교 준비를 위해서 여러 가지 주석과 또 참고 도서들을 찾아보면서 한 가지 발견한 사실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냥 이 말씀을 그냥 읽기만 할 때는 몰랐었는데 설교를 준비하면서 자세히 살펴보니까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인물들, 여호수아와 또 두 명의 정탐꾼과 그리고 이 기생 라합이 각각 한 그 일들이 하나같이 좀 논란의 여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뭔가 조금 찜찜한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뭔가 조금 부족한 부분, 미흡한 부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참 고민이 많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 묵상이 쉽지를 않았습니다. 제가 그냥 그동안에 이렇게 생각했던 이들의 어떤 이 헌신과 순종, 그 믿음, 거기에만 머물러 있었던 제가 이들의 행동에 뭔가 문제가 있었다고 한다니 처음에 그것이 잘 받아들여지지가 않더라고요. 묵상이 잘 되지 않더라고요. 그러나 제가 계속해서 이 말씀을 가지고 묵상을 거듭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결론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결론이 무엇이냐면 바로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오늘 이 설교 제목 우리 함께 한번 같이 말해 보겠습니다. 시작. 바로 이것이 오늘 이 여호수아 2장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결론이었습니다. 이 여호수아와 두 정탐꾼과 그리고 이 기생 라합이 한 일들이 분명히 문제가 있고 또 완벽하지는 않지만은, 그러나 그 부족한 가운데서도 이들이 그 부족한 그 상황 속에서도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그것들이 무엇인지 하나하나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여호수아가 정탐을 보낸 일입니다. 오늘 본문 1절 상반절 말씀, 그것이 나오고 있죠. 우리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으로 가만히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두 명의 사람을 세워서 이제 가나안과 그리고 특별히 여리고를 정탐하라고 지시를 내립니다. 얼핏 보면 정탐하는 것이 무슨 큰 문제인가 싶습니다. 별 문제가 없어 보이고 당연한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이때로부터 약 40년 전에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던 그 일을 떠올린다면 이것이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과거에 그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을 정탐하고 돌아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들이 온갖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그러한 보고를 늘어놓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의 분위기가 순식간에 초상집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입에서 온갖 불평,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모세와 아론을 죽여야 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분위기까지도 형성이 되었습니다. 바로 그 불순종의 죄 때문에 그 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부터 40년을 광야에서 헤매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때 그 일을 회고하고 있는 이 신명기 1장에 따르면은 하나님께서 애초부터 이 정탐꾼 보내는 일을 기뻐하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원래 이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그 가나안 땅, 그 바로 남쪽 땅에 거기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착했을 때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향해서 이제 너희 앞에 두신 이 땅을 차지하라, 두려워 마라, 주저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가나안 땅,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 바로 밑에 있는 이 가데스 바네아 지역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 바로 올라가서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정복하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들었던 그 백성들이 그때 별안간 모세를 향해서 정탐을 요청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요청에 따라서 이제 각 지파에서 한 명씩 총 12명을 뽑아서 정탐을 보냈던 것이죠. 여러분, 이 정탐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그 말씀에 불순종하고 또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불신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대놓고 무시했던 그러한 죄악이었습니다. 그때의 그 정탐은 분명한 죄악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도 앞선 1장에서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말씀을 들었습니까?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니 이제 이 요단을 건너서 내가 너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2장으로 넘어오니까 정탐을 보낸 거예요. 1장에서 분명히 이제 너희들이 용기를 가지고 또 말씀을 가지고 저 땅을 향해 나아가라고 말씀하셨는데 2장으로 넘어오니까 갑자기 여호수아가 무슨 마음인지 어떤 생각인지 정탐을 보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정탐은 그래서 조금은 아쉬운 결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정탐은 분명히 비판의 여지가 있습니다. 이 정탐은 엄밀히 따지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것입니다. 왜 여호수아가 그랬을까요? 제가 미루어 짐작하기는 이 여호수아도 어쩔 수 없는 연약한 인간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분명히 말씀을 주시고 또 용기를 불어넣어 주셨지만 그러나 이 눈앞에 펼쳐진 현실 속에서 여호수아도 한낱 인간으로서 여전히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는 2장에서 여호수아가 정탐을 보내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여호수아가 이렇게 비록 정탐을 보내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그 마음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존중하는 그러한 모습을 여호수아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가 비록 두려운 마음, 연약한 마음에 또 좀 걱정되는 마음에 정탐을 보내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완전히 불신하거나 불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존중하려는 모습을 보인다는 겁니다. 그것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예전처럼 쓸데없이 많은 사람들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전에는 12명의 정탐꾼이 우르르 갔다 왔었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합니까? 과거에 자기 자신과 갈렙처럼 정말 그렇게 제일 믿을 수 있는 딱 2명만 뽑아서 정탐을 보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도 그 정탐을 가만히 보냈다. 다시 말해서 아무도 모르게 은밀하게 조용하게 보냈다는 겁니다. 온 백성들이 다 알고 난리치도록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 딱 2명만 보내는데 그들을 조용하게 은밀하게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탐이 과거에 그 불신의 정탐이 되지 않도록 이 여호수아가 나름의 최선을 다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의 그 마음의 동기의 선함을 보시고 비록 조금 부족하고 아쉬운 결정이었지만 그 정탐을 우리 하나님께서 용납하시고 받아주셔서 이것을 통해 이 여호수아의 결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시작하십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혹시 오늘 우리도 이 여호수아처럼 때로는 두려운 현실 앞에서 우리가 온전히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또 조금은 조급하고 부끄럽고 아쉬운 그러한 선택과 결정을 할 때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오늘 저 같은 경우에는 참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제 올해 들어서 새로운 사명의 길을 걸어가면서 제가 정말 선택해야 되고 결정해야 되는 그러한 많은 순간들이 저에게 다가오는데
그럴 때 그 모든 선택과 결정을 정말 온전한 믿음,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또 지혜롭고 현명하게 그렇게 하면 참 좋을 텐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제 자신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마다 너무너무 부끄럽고 또 정말 괴롭고 때로는 정말 어디에 숨어버리고 싶을 정도로 정말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겠을 그러한 정도로 마음이 힘들 때도 있습니다. 아마 저뿐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그러한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할지라도, 우리가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 있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이 여호수아처럼 어떻게 해서든지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마음을 다시금 새롭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온전히 향하고 또 우리 주님을 계속해서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그렇게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부족하고 연약하고 또 정말 미련하고 아둔하여서 여러 가지 아쉬운 결정들, 부족한 선택들을 하면서 나아갈 때가 있지만은,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다시 한번 하나님을 의지하고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주님께서 이 가운데에도 귀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을 바라면서 그렇게 나아갈 때에 바로 그러한 우리를 주님께서 너그럽게 용납해 주시고 우리의 그 부족한 선택과 결정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새로운 구원의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2명의 정탐꾼이 이제 기생집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유숙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1절 하반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우리 아까 읽었던 그 부분부터 시작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2명의 정탐꾼이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가서 유숙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여호수아의 정탐꾼들이 그렇게 유능한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탐꾼이라면은 기본적으로 들키지 않아야 되죠. 정탐꾼은 기본적으로 들키지 않아야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적진에 들어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딴 건 몰라도 일단 들켜서는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정탐꾼이라면은 그들이 가야 할 곳이 어디입니까? 적진의 주요 시설에 은밀히 잠입하거나 혹은 그 적중에 아주 중요한 임무를 이렇게 미행하는 것, 이러한 일들이 이 정탐꾼이 해야 할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이 정탐꾼들을 보면은 제대로 한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 1절부터 3절에 보시면 이들이 여리고에 들어와서, 이 적진에 들어와서 제일 먼저 간 곳이 어디입니까? 기생집이라는 거예요. 뭐가 그렇게 피곤했는지 여리고에 들어오자마자 기생집으로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여리고에 들어가자마자 발각이 돼버렸어요. 온 여리고성에 소문이 쫙 나가지고 그 여리고 왕까지도 알게 될 정도, 하루 만에 그렇게 자신들의 정체가 들통이 나버렸습니다. 여러분, 정탐꾼이 뭐 이렇습니까? 그 본연의 임무와 역량만 놓고 본다면 이들은 너무나 부족한 사람들, 이들은 너무나 미흡한 사람들입니다. 여호수아가 이러한 사람들을 정탐꾼으로 뽑았다는 그 자체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이 두 정탐꾼들도 그들이 최선을 다한 게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거룩입니다. 지금 이렇게 답답한 상황 속에서 정탐꾼으로서의 해야 할 기본적인 일들을 제대로 하는 것이 하나도 없는 이 답답한 상황 속에서도 이들이 최선을 다했던 것은 바로 그들의 거룩을 지키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비록
기생집으로 들어가기는 했지만 그러나 유흥의 목적 때문에 그곳에 간 게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에 여리고를 비롯한 많은 이방 도시들은 죄의, 하나님을 모르는 그러한 죄의 땅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이 숙박과 매춘이 자연스럽게 이어져 있었습니다. 하나의 사업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그렇게 연결이 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잠을 자기 위한 목적이지만 어쩔 수 없이 이 기생집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런 곳에서 지금 이들이 자신의 몸과 마음을 거룩하게 지키는 일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남자분들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얼마나 우리 눈에 보이는 그 유혹에 남자들이 약합니까? 그러한 상황과 그러한 환경 속에서, 그러한 분위기 속에서 자기 자신을 잘 지키는 것, 절제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정탐꾼들이 이곳에 있으면서 조금이라도 유혹에 넘어가서 죄를 지었다는 그러한 이야기가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글 성경은 그렇다 치고 이 히브리 원어 성경을 보면 가끔씩은 그 히브리 원어에는 성적인 의미를 담은 그러한 단어들이 이렇게 사용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 히브리 원어를 보더라도 이 정탐꾼들이 그러한 어떤 성적인 면에서 조금도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이 조금도 나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두 사람은 바로 모세의 율법을 받은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정체성을 지키면서 그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주신 이 계명과 율법을 따라서 자신들의 거룩을 끝까지 지켜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율법과 계명에 그러한 불순한 성관계를 하나님께서 금지하고 계시니까 이들이 그 말씀을 지켜서, 그 율법을 지켜서 자신들의 거룩을 끝까지 지켰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이들이 하나님 앞에 보였던 최선이었습니다. 그럼 어쩌면 여호수아는 바로 이들의 이러한 면을 높게 사서 이들을 정탐꾼으로 보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이들의 이 거룩을 향한 그 최선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비록 부족하고 비록 조금 능력은 적지만 그러나 이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이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시작하십니다. 오늘 우리도 이 세상을 살면서 각자 열심히 살아가고 있죠. 학생들은 열심히 공부하고, 또 직장인들은 열심히 사회생활하고, 또 그 밖에도 정말로 다양한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가 각자의 삶을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나의 능력, 나의 역량, 나의 재능, 나의 지식, 이러한 면에서 너무나 명확한 한계를 느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나름대로는 정말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도 나보다 잘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나보다 앞서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반면에 나는 그렇게 뛰어나지도 않고 특출나지도 않아서 점점 작아지는 그러한 자기 자신을 느끼면서 의기소침해질 때가 오늘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얼마나 일을 잘하는가, 우리가 얼마나 유능한가, 우리가 얼마나 탁월한가를 보시기보다 우리가 얼마나 거룩한가를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거룩한가. 우리가 비록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악하고 패역한 세대 속에서 얼마나 거룩하기 위해서 정말 이를 악물고 피를 흘려가면서까지 그렇게 싸우고 있는가. 그 거룩을 향한 그 최선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가장 우선순위에 놓고 우리를 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의 어떤 자신의 실력이나 자신의 재능이나 지식이나 경험이나 이러한 것들 때문에 우리가 너무 좌절하거나 낙심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오직 거룩한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능한 사람, 탁월한 사람보다, 똑똑한 사람보다 정말로 주님 앞에서 거룩하기 위해 힘쓰고 애쓰는 그 한 사람을 당신의 귀한 일꾼으로 들어서 사용하시고 당신의 위대한 뜻을 이루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오늘 기생 라합이 이제 이 정탐꾼들을 숨겨줍니다. 오늘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 여인이 못하였고, 오늘 3절부터 보시면은 이제 여리고 왕의 사람들이 벌써 그 소문을 다 듣고 정탐꾼들을 이제 끌어내라고 막 요청을 합니다. 이 라합의 집에 와서. 그러자 이 라합이 그 정탐꾼들을 미리 다 지붕 위에다 숨겨놓고, 그리고 하는 말이 그들이 여기 오기는 왔었는데 이미 떠났다, 이미 다시 나갔다 하면서 그 왕의 사람들을 따돌립니다. 오늘 이것만 놓고 본다면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여호수아의 정탐 명령처럼 이것도 역시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누구라도 그냥 이렇게 할 수 있는 것 아닌가? 기생 라합이 정말 좋은 일을 한 거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정말 그렇게 생각한다면 사실 우리가 거짓말에 너무 무뎌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기생 라합이 거짓말로 그 왕의 사람들을 따돌렸죠. 이 정탐꾼들을 숨겨주고 살려주기는 했는데 거짓말로 그들을 숨기고 살린 것입니다. 저도 처음에 이 말씀을 볼 때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았습니다. 저도 아마 제 인생 속에서 제가 거짓말을 많이 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처음에는 이게 무슨 문제인가, 누구라도 이렇게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얀 거짓말도 있잖아요. 또 선의의 거짓말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생각을 다시 해보니까 바로 이런 말들 때문에 우리가 거짓말을 더 많이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하얀 거짓말, 선의의 거짓말, 이런 말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더 불필요한 거짓말들을 많이 하면서, 그러면서도 내가 하는 거짓말은 다 하얀 거짓말이고 선의의 거짓말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합리화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의 삶이 거짓말로 점철되는, 그 거짓말에 너무나 무뎌지는 그러한 삶이 되어가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믿는 이 성경에서는 오늘도 여전히 거짓말을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면에서 오늘 이 기생 라합이 이 거짓말로 정탐꾼을 주었다고 해서 오늘 우리도 이렇게 뭔가 선한 목적을 위해서 거짓말을 해도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어떤 정당성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최선을 다해서, 정말 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정직하고 진실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 라합의 입장에서는 이야기가 좀 달라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알다시피 이 라합은 가나안 사람, 이방인이죠. 게다가 몸을 파는 기생입니다. 여러분, 이 라합이
얼마나 평생을 거칠고 험한 밑바닥 인생을 살았겠습니까? 가장 비천하고 가장 부정한 인생을 그렇게 평생 동안 살아왔을 것입니다. 이 라합이 모세의 율법과 계명을 알기나 하겠습니까? 전혀 모르죠. 기본적인 선악의 기준도 아마 희미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하고는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기본적으로 선악을 명확하게 구분하는 그러한 이 현대 사회를 살고 있고, 더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율법과 계명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선악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라합은 말씀드린 것처럼 계명도 율법도 모릅니다. 평생을 그 죄의 구렁텅이에서 뒹굴면서 그렇게 그냥 생존하기 위해서 살아온 인생입니다. 그냥 이런 식으로 살다 가면 끝인 줄 알고 그렇게 하루하루 살았던 비참한 인생이 바로 이 라합이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라합은 불신자였다는 것이죠. 쉽게 말한다면 불신자였다는 것이죠. 이러한 라합이 이제 저 멀리에서 들려온 이스라엘의 그 하나님의 소식을 그가 듣게 된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그가 듣게 되었을 때 그에게 처음으로 희망이라는 것이 생겼습니다. 처음으로 나의 이 비루한 인생이 어쩌면 달라질 수도 있겠구나라고 하는 그러한 그 한 줄기 소망의 빛이 그의 그 어두운 삶 가운데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다가 더 놀라운 것은 바로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신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어떻게 만날 수 있겠습니까? 이 라합의 인생에서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을 만날 수 있을 것이라고 상상이라도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눈앞에, 오늘 나의 현실에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람, 그 두 사람이 기적처럼 내 앞에 오게 된 것입니다. 평생을 어둠 속에서 죄인으로서 살아왔던 라합이 이제 그 정탐꾼들,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 정말 기적같이 만난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가 할 수 있었던 최선이자 할 수 있었던 유일한 방법이 거짓말로 둘러대는 것 아니었겠습니까? 이 라합은 불신자요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한 그녀가 할 수 있는 것은 이렇게 거짓말로 사람들을 따돌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하나님께서 거짓말이라는 그 자체를 묵인하신 것이 아니고 오늘 이 죄 많은 여인 라합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할 수 있었던 그 라합의 최선의 이 행위를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해하시고 그것을 용납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라합의 그 최선을 용납해 주시고 받아 주셔서 이제 오늘 이 라합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일을 하나님께서 시작해 주십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처음에 여호수아를 말씀드리면서 그 여호수아의 부족한 그 아쉬운 결정 가운데서도 그가 하나님 앞에 다했던 그 최선을 하나님이 보시고 놀라운 일을 시작하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두 명의 정탐꾼도 그들의 그 임무에 있어서는 너무 부족하고 참 모자랐지만, 그러나 그들이 또 하나님 앞에 거룩을 지키는 그 최선을 다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시작하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이 라합을 통해서도 이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시작하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그 놀라운 일이, 그 시작된 놀라운 일이 무엇일까요? 바로 오늘
이 여호수아와 두 정탐꾼과 기생 라합이 만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들의 이 만남 이 자체가 바로 하나님께서 이제 이루시는 그 구원의 역사의 놀라운 시작이 된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러한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바라시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비루한 인생 가운데, 우리의 비천한 인생 가운데에도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시작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도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가 너무나 미련하고 아둔하고 주님 앞에 너무나 부끄럽고 죄와 허물로 가득한 그러한 인생이지만, 그러한 가운데서도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로 어떻게든 나아가고 내 삶의 거룩을 지키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기 위해 발버둥 칠 때, 그럴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 이렇게 이 정탐꾼들과 또 기생 라합이 만났던 것처럼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 모두가 정말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그 최선을 다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용납해 주시고 또 우리를 사용해 주셔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이제 이러한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충만하게 나타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